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두 단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있지만 또한 하늘나라로 복귀하셔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두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낮아지심, 올라가심을 높아지심, 어려운 말로 비하, 승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7문은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비하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28문에서 높아지심, 승기에 대해서 다루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과 상태를 얘기하다 보니 답이 이렇게 길고 많아요. 하나하나 설명할 것도 많고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 해석도 있고, 다 다루기보다는 큰 통론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기 위하여 스타팅 포인트로 글라스 스킬더의 그리스도와 문화 먼저 한 페이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스킬더가 누군가?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서 세계관 공부 5번째 강의 때 설명했던 인물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달아둘 테니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 부분부터 한번 출발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스킬더는 문화론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 문답, 신학적 관점에서도 공로가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의한 게 굉장히 탁월한 지점이 있어요. 일단 그분은 해체라고 봅니다.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지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스킬더는 봐왔던 것입니다. 탁월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린 거죠. 죄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느니 그 본연의 직무를 다 팽개치고 무질서와 혼란과 해체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본래 다르다라는 것, 남과 여가 다르다. 본래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차이점들이 반정립으로 가는 거죠. 너 왜 나 같지 않아? 너 왜 나랑 다르냐? 너 왜 네 권리만 채우려고 하냐? 서로를 보완하고 사랑하던 관계가 완전한 대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해체가 왜 그렇다? 다 죄의 결과다. 그래서 스킬더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결과를 뒤집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심으로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어떤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의도대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막힘도 없이 교제하던 그 시간,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막히고 해체되기 전, 오히려 그 죄 없던 상태에서 더 완벽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되돌리려는 것이, 되돌릴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목표대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경로요, 목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이것도 멋있죠. 시간이 그냥 흘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가 꽉꽉 차오른, 시간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되니, 너무 적합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단지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의 수여자께서 율법 아래 오신 이 아이러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 근데 그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지점이 보이죠. 속량과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런 부분이 보이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 특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피로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근데 율법이 그러한 형벌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벌하지?를 목표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서 나타나는 의도하는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 대한 선망, 완전한 사랑을 목표로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안내서가 율법이지 단지 누구를 벌 주는 거를 끝나는 그것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을 완전 순종할 때, 이 율법을 완전히 이뤘을 때 뭐가 주어진다? 영생.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이 명시하는 이 바가 이루어지는 목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속량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받으셔서 속량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응의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는 모든 삶, 과정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인생 내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모든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단지 형벌 문제에서 핏값으로 속량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삶 자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합됐기 때문에 완전 순종,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완전 순종을 하셔서 아들의 명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받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와 또 상급을 받아 누리니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이며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위의 것을 수동적 순종, 십자가를 필두로 한 수동적 순종, 그리고 아래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런 따뜻함이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죄 때문에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스킬더 말대로 다 단절되고 해체됐는데 와, 오갈 데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성막을 만드십니다. 쫓겨난 우리에게 오셔서 집을 다시 지어주세요. 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몸소 보여주신 것, 그 율법을 세우시고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그 실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니네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이 영생의 길 다시 열어준다. 나와 손잡고 가자. 그러니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혁혁하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요. 속량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과정 중에 그 전체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의미 있고 필요했던 것이죠. 참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괜히 이 땅의 삶을 33년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상급을 얻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의 근거를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은 참 감동스러운 겁니다. 아까 내용이 많다고 했지만 그 낱낱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유약한 상태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어려운 컨디션에서 낮은 자리에 오셨죠. 방금 설명드린 바 율법의 수요자가 율법 아래 오셨고 많은 환랑 삶 속에서 당하셨습니다. 핍박, 모욕, 반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소외당하셨습니다.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신 분께서 철저한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께서 죽음의 모양에 들어가셨죠. 죽음의 권세 아래 묻히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다 대신 당하심으로써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상급을 얻어내셨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다 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문답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자의 이미지보다는 보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정복자가 아닌 공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 영생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왕께서 이 낮아짐의 자리에 오셔서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완전히 이루시고 영광의 모습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담지하면서 체스터턴의 책 하나 인용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제목부터 셉니다. 쭉 이어지는 책이라기보다는 체스터턴의 어떤 말들을 모아놓은 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늘 길을 잃었을 때 이제는 찾아갈 주소마저 잃어버렸다. 아유, 진짜 그렇죠. 인간은 항상 길을 잃었다. 에덴 동산 이후 늘 방랑자였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회의론, 인생 뭐 있나?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회의 중에 임재하마 나를 따라 오너라. 길 내가 다 마련해 놨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참 의미를 알아서 나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지금 단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참된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주제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7문의 전체 주제입니다. 낮아지심, 감사한 낮아짐이죠. 다음 시간에 뭘 배우나요? 높아지심 배우겠죠. 낮아지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높아지심은 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근차근 성경의 의미를 공부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